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드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소망,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나는 오직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이런 굳은 각오로 28년을 하루같이 달려온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내가 정말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살아있는 것은 너희 육신의 열매일진데 내가 지금 살아서 너에게 이 메시지 주는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인 것이고 또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려는 것이고 너희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자랑을 얻게 하려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한 마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서 협력하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2장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2장 써내려가는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하면 2장 2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 만큼 단언으로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자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기쁨을 좀 꼭 채워달라고 우리말은 4절에 있는데 첫 번에 그것입니다. 원문에는 나의 기쁨을 채워달라. 그 이유는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저렇게 전하다가 감옥 속에 갇혔으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악한 생각으로 15절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또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라이벌 의식을 갖고 경쟁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낫고 사도 바울보다 복음을 더 잘 전하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홀리고 성도들을 속이고 또 하나는 순전치 못함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7절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다툼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록 적은 숫자라도 이 적은 숫자에게 꼭 복음에 합당한 더 삶을 살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고 사도 바울 마음이 지금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일장에서 합당한 삶을 살았는데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또 합니다. 또 하는 이유가 그 이유요.
그 몇 사람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보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한 일이 할 만한 있거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달라. 지금 내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몇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하여 내 마음을 좀 편케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기는 목적을 하나로 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투기와 분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말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은 맨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마음이 편치 않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데 꼭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으로, 그 말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오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왜 싸우고 다투냐 그 말이요. 그리고 정말 범사에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여기 다툼은 selfish ambition이라고, 이 말은 이기주의적 욕심입니다. 야망입니다. 막 교회를 크게 지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엄청난 일을 벌리고, 이 절대 야망으로 오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네 야망을, 인간의 야망을 이루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허영을 하지 마라. 이 허영은 헛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툼과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야망으로 오지 말고,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예수님 말하죠.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꼭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훨씬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런 얘기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적은 교회는 얼마나 사람이 소중합니까?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성숙돼야 됩니다. 이기적 신앙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을 받고 나보다 내가 복을 더 받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가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들어놓여 있는데 다 들어갔는데 자기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물이 동할 때 병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보다 남을 정말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말하고 감사한 말을 하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나의 기쁨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기쁨도 꼭 중요함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기 일도 돌볼 줄 알고, 자기 일을 돌보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을 목사님은 좋아합니다. 남의 일을 돌볼 줄, 교회 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내 일은 그만두고
이 교회 일만 하면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일을. 자기 자녀, 자기 아내, 자기 식구, 자기 형제, 이게 꼭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단 신천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집에 안 보내잖아요. 교회에서 밤새 집에 안 가고 그 집안에서 교회에서 철학기도 하면 그게 좋은 줄 압니다. 그거 할 때는 해야죠. 그러나 1년 내에 12달, 1년 12달 교회에서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를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교회 일도 성실하게 하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특히 이 청소년들 교회에서 그냥 교회 일한다고 계속 뭐 학생 한다고 계속 시간을 다 보내고 나중에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신학교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직장인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교회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나중에 자기 큰 뭐가 옵니다. 저는 그걸 잘 압니다. 그 나이 많은 권사님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돌아볼 생각,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음이 불편해서 너희가 꼭 이것을 치유받아라는 메시지인 것을 투기와 분쟁으로 오지 말고 순전치 못하고 다툼으로 오지 말고 다툼과 허영으로 오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훨씬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숙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가 조동사 should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됩니다. should be. 자, let mind be인데 반드시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자, 사람의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붙잡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취한다는 말이 붙잡다요.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느낌표가 탁 들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과 존귀한 그 형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그걸 붙잡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사.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섬기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베들레헴 막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자기를 낮추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30살 될 때까지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육남매 여섯 식구를 정말 예수님이 버름하게 살렸습니다. 그 목소리로 힘든.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3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히 잠을 주무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성함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이유도 없고 여기 모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꼭 주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육신이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얼굴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셔서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 번 하고 또 하고 세 번째,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 마지막 시간까지 예수님도 치열하게 그 안에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미리미리 약속한 것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정점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의 마음이 상당히 흔들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졌다 그래 부르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다 그러고 예수님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죽음의 정점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은 우리가 얼만큼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음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실제 고백한 거 보면,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도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준 일이 없고 어느 아버지도 자식을 그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은 이 세상에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결심을 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늘로 손을 들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에게 영광스럽게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생축으로 메어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히고 양팔을 폭에서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서 6시간 매달아 놓으니까 예수님이 숨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땅에 다 쏟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사람의 몸으로서 죽기까지 33살에 죽기까지 십자가를 치시고 복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최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예수 이름은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하고 찬송 받으셔야 하고 존경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도 유효하고 저 천국 가서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이름이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만하거나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이 있거나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특별히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다 지체가 되어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퍼즐을 맞추면 다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충실히 해서 정말 이 퍼즐을 맞추면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먹든지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도 오직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십자가에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래서 내가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왜? 사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는 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해 하사,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해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최고의 선물은 구원이요. 자, 한 절 더 보십시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신앙생활이 뭐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나 없을 때라도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보고 벌벌 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이 아니라 이 구원의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요. 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말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이 뭐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꽉 잡고 이 축복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절대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근데 너희는 어떻게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 말이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력이 있으나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힘이 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 저 끝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쉽게 받아들이고 나는 내 말은 믿지 않냐 그런 얘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내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록된 말씀을 꼭 전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받습니다. 내가 저주받는 일을 왜 합니까? 성도들도 저주받는 일을 왜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예수 따라가는지 참 예수 따라가는지 양인지 염소인지 가라지인지 천국의 아들들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농명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꼭 살아야 됩니다. 절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신앙,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서로의 자랑이 많아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치열한 영적 싸움을 꼭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옛사람 그대로 썩어질 구습을 또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이기적 신앙을 갖지 않고 꼭 성숙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은 최고의 이름이고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00번에도 똑같습니다. 100번에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최고의 선물로 받고 꽉 잡고 신앙생활하는 천국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4장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말씀 운동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이 넘치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한 마음 한 뜻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지연하게 싸우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 마음을
예수님 마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우리 마음에 품어서 항상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목적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구원의 축복 영생을 꽉 잡고 천국 가는 때까지 기쁨과 감사 속에 찬송 속에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영광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